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아멘. 환난 때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우리 좀 얼굴 좀 활짝 피어요. 샘터교회 절대 안 죽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축복을 갑절로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뭐 사탄이 우리 샘터를 죽여야만이 직성이 풀리는데, 그러나 우리 샘터 절대 안 죽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전을 황막에 하고 아주 풍지박산을 만들었는데, 저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심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삽시간에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샘터가 하나님이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탄은 갖가지 계계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편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할렐루야. 환난이 있어야 피난할 수 있고,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다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고 넘치며 요동할지라, 산이 요동하다는, 이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막 뛰놀고 그렇게 거센 풍파와 어려운 환경과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친 환경이 와도 우리는 바로 두려워 아니할지로다. 할렐루야. 셀라 셀라. 셀라는 덜 올리다. 할렐루야. 셀라. 우리는 절대 요동하지 아니,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조금만 하나님께서 뺏어가면 막 질색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고, 이런 신앙은 절대 영적 장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3년이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오늘 결말은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여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될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내가 두려워 아니할지로다. 셀라. 할렐루야. 이 고백은 사탄이 질색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담대한 영에게는 절대 침범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반드시 우리는 사탄에게 먹히고 우리의 축복을 뺏기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어떤 걸 당해도 우리는 오늘 감사, 담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난처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 두려워 아니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샘터가, 자 여러분들을 이제 또 테스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본성전에 사탄이 가정 계결해서 풍지박산 만들어 놨지만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떻게 이 성전을, 하나님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이 전을 얼마나 지키나 여러분들을 저울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샘터는 파란만장한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샘터의 때는 어느 때냐? 환난 때 수많은 영혼들이 이 전을 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의 이런 계획에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큰 열국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있고 사역하실 때가 있고 또 부활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는 것, 여러분이나 저희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사탄의 계계로 교회가 너무나 많은 피해와 기적을 허물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 결정적인 때, 주님은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반드시 우리 샘터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아버지가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전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사탄의 계계도 끝까지 하나님의 전을 지킬 수 있는, 파수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종말을 전가하니까 너무너무 성도들이 건 70%가 떠나버리고 30%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요즘 성도들이, 나가는 자들이 희한하게 자꾸 종을 갖다 비난하고 흠을 잡고 모함을 하고, 또
이제 복 준다는 설교 하지. 이제 목사님 그저 주님 오신다는 이런 설교 하지 말고 복 준다는 설교, 그런 거 축복이라는 설교 이것만 하라고 성도들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은 이 만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가 사모해야 되며 그분을 기다리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된 자는 오늘 하루라도 이 시간이라도 주님 오길 학수고대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마음을 둔 자는 축복 준다는 소리만 좋아하며 그건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이 마지막 종말을 전거하는 교회는 그렇게 축복만을 강조하다가 나중에는 사건 목자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는 별로 부흥은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불꽃같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8번 일으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닷물이 흉흉하고 넘치고 산이 요동한다는 이런 큰 고통과 어려움과 내 환경에 그런 엄청난 그런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이런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며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내가 두려워 아니한다고 고백할 때 바로 사망 권세, 이 기적을 뺏으라는, 축복을 뺏으라는 이 사탄의 권세가 물러나고 우리는 바로 승리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담력 한마디에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 불을 지난 자, 연단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불을 통과한 이런 자들은, 이렇게 지난 자들은 이런 담력을 가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환난과 고난을 지나지 않으면 절대 큰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순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 순교의 열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달고 달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데는 저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가정 기적을 무너뜨리는 이런 파트들이 있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인을 연고 없이 저를 미워하며 연고 없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며 갖가지 책량을 다스는 이런 무리가 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빨리 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종아 내가 저 사악한 사탄의 입을, 저 온몸이 칭칭 구렁이에 감긴 저 사탄의 사악한 입을, 너를 칼질하는 이런 입들을 내가 당장 막을 수 있으나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인내하며 그 조롱을 받으며 모함을 받으며 가정 칼질을 하는 저 악한의 무리로 인하여 너가 인내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내가 오래 참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이 간섭하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잠시 환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악인을 통하여 악인에게 용서를 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서 정말 산순교 고통을 감당하면은, 이 불시험의 고통을 감당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우리를 조롱하는 건 뭐냐면은, 저런 원수를 붙였을 때 원수를 죽이고 싶은 미움과 살인하는 마음과 원수를 복수하겠다는 마음과 그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과 이런 저주의 마음을 가지면은 바로 원수가 이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원수가 우리 옆에 있어도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우리의 그 인내를 통하여 수치와 조롱과 모함과 이 가전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고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큰 사탄본 앞에 여러 천군천사들 앞에서 만세상 사람들 죽은 의인의 영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내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사탄은 이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 안 해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 장부의 모습을 하나님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며 담대한 영이며 왕마귀들이
한 길 왔다가 7길로 떠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의 담력은 바로 우리 영이 소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며 우리 영이 또 기뻐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절대 임의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임의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원하기 때문에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지혜를 뺏기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하면 지혜를 뺏기기 때문에 시험을 절대 감당 못합니다. 성령이 임의로 판단하고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면 성령께서 설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뺏어가 보고 원수를 붙여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좋을 줄 아시는데, 오늘 여러분 믿음의 큰 장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토요일날에 또 전화를 했어. 하필 토요일날 전화했어. 자, 일주일 내내 용서하고 도와주고 참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사랑해, 주님의 사랑에 성령이 아니면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렇게 칼질하고 죽이고 하는데 그런데 용서하고 이기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좀 평안을 가지면은, 그래서 주님과 좀 뜨거운 교제를 가지면은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쁨을 뺏으려고 또 그때마다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가 저를 또 온갖 또 속을 뒤집어 놔요. 억울한 소리를 뒤집어 놔요. 그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저는 어디 외출도 안 하고 오직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과 교제해서 성령의 충만을 쌓아놓으려면 사탄이 욕을 알고 토요일 날에 전화해가지고 아주 충만한 이 물붓듯한 성령을 홀랑 쏟아버리게 하는 거야. 아무리 좀 분노 안 할라 해도 잘한대요. 아주 너무너무 아주 신경을 건드리는데 용서했다가도 또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가 홀랑 어저께도 또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정말 그 아무리 진실을 봐도 이렇게 오해하고 모함을 하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주님 앞에 항의하는 게 맨날 그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가진 조롱과 채찍을 받으며 주님의 그 길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나 제가 용서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미 승리했다고 그래요. 원수를 용서하려고 애쓰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원수도 하나 둘 붙여야지 끊임없이 붙이니 어떤 사람은 용서해줬다가 어떤 사람은 또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기적을 뺏으려고 또 기쁨을 뺏으려고 갖가지 원수의 책량은 저를 자꾸 건드려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건드려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기도 좀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할 때 교회 기적이 일어나며, 제가 기뻐할 때 교회에 큰 기적이 일어나며 교회가 축복받음으로 여러분도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끊임없이 원수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기쁨 뺏는 원수를 인하여 제가 기쁨을 뺏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첫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은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언은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무조건 아버지여,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시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사탄의 계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우리는 방언으로 무조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영이 이 시험을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원수를 능가할 수 있고 시험에 어떤 지혜로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마땅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다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극한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아버지의 섭리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뭐냐? 여러분 따라하세요. 찬송하자. 할렐루야. 찬송하자. 무조건 찬송하자. 할렐루야. 무조건 찬송해.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은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미움의 마음, 감정과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다 그런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흐르면은 상대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무조건 찬송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 찬송하느냐? 찬송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사탄의 길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찬양할 때 사탄이 기가 꺾여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환경이 풀리고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을 하면서 사탄의 길을 팍 꺾어버려야 돼. 어쭈 저것이 말이야 불평 안 하고 저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사탄이 물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찬송하여 사탄의 길을 꺾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뒤돌아보기 쉬워요. 제가 어떤 데 고난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왜 목사 됐던가 세상으로 좀 나가보고 여러분이요 고난이 너무 극하게 오면은 어떤 마음까지 드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겪었을 걸로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믿음의 성을 쌓고 성숙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수많은 축복의 응답을 비전을 받아놔도 하루아침에 내가 이 고난을 좀 벗어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맘대로 막 동댕이 쳐서 타락하고 싶은 경지까지 간다는 걸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데는 막 하나님 나 이제 타락하고 좀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돈도 좀 쓰고 뭐 젊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이 늙어 쭈그러져 가지고 이제는 내 맘대로 그렇게 타락도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늙어 가지고 어떻게 늙어 가지고 나가가 마음대로 좀 뭐 말이야 내 멋대로 좀 살고 싶지만 늙은 사람 누가 쳐다보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하면은 저 목사가 정신이 이제 이상해져 가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너무 극단의 어려움이 오니까 강도가 갈수록 더해가니까 초극단의 환경이 오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좀 타락하고 살아줘요. 내가 미친 사람들 길거리에 히 웃으면서 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옷을 벗고 다니거나 막 검정칠하고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히 웃고 다니는 미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오죽하면 미쳤겠나.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극에 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너무 극단의 환경이 올 때는 좀 차라리 미쳐서 아무 감각이 없고 이성을 느끼지 못하면은 차라리 무감각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미친 사람에 대해서 웃고 다니는 그것이 차라리 편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란 것은 극단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신령한 축복을 기적의 축복을 예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축복은 기적은 고난을 비례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라 해도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고통이 와서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나 세상에 좀 타락하는 거 우리가 신앙의 그 정말 온전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평생 다 놓지만 우리가 허물어뜨리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주님께서만 뒤돌아보지 마라. 종아 뒤돌아보지 말라. 로스이처처럼 뒤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난이 올 때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행여 우리 속에 욕심이 있나 없나. 영적인 욕심, 영적인 시기 질투, 영적인 세상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심, 이런 명예의 욕심, 영광의 욕심, 이런 욕심들이 없나 여러분 우리 속에 한번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정욕적인 걸 반드시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이 올 때 내 속에 아버지 무슨 세상적인 욕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 이 욕심을 걷어간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주시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뭘 작정했냐면 하나님 성도들 나는 내가 받은 이 모든 축복과 기적과 비밀한 엄청난 영광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함께 본받고 함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걸 나는 숨김이 없어. 물론 결정적인 비밀한 건 숨기는 게 있죠. 그러나 웬만한 거는 다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줍니다. 너무 가르쳐줘가지고 우리 교회 영광이신 들린다고 했죠. 그렇게 하는데 자, 이것을 들으면은 아, 나도 목사님처럼 저런 고통의 길, 십자가 길, 험한 길을 가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인내하며 해서 이 목사님처럼 같은 영광을 나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이뻐서 복을 또 주신단 말이요. 그런데 비밀한 축복을 다 받은 걸 얘기해 줘 놓으면 앉아서 뭐하냐, 종을 시기 질투하는 거야. 시기 질투하니까 어떻게 돼요? 종을 모함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국은 나를 시기 질투하니까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때까지 수많은 그런 자들을 체험을 했는데 왜 이러냐, 시기 질투에 너무 많은 걸, 비밀한 걸 알려주니까, 내가 받은 걸 자꾸 알려주니까 시기 질투를 해서 저를 자꾸 죽이고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어떤 비밀한 걸 받아도 얘기를 안 해야 되겠네요. 얘기 안 하면 누가 손내요? 누가 손냅니까? 여러분이 손내죠. 여러분이 손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나 절대 얘기 안 할 겁니다. 왜 어떤 정말 비밀한 축복을 받고 어떤 그걸 받아도 내가 얘기를 안 해야 되겠어요. 나는 욕심이 있어가 양들을 다 하나라도 더 알려줘가 더 축복받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을 또 시기 질투하니까 이 받을 거력이 안 된 자는 입을 닫아. 그래서 예수님도 입 다물 때는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입을 열 때는 열고 했는데, 나도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 싶어가 이제 내가 절대 받은 걸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피해를 당하고 교회를 죽이고 칼질하고 저를 칼질하고 가전 모해를 하고 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죽더라고요. 이런 풍지박산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축복의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돼 있다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함께 저와 저의 축복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그릇이 안 된 자들에게 말했을 때는 물론 그릇이 된다도 있지만 안 된 자들은 듣고는 시기 질투를 해서 저가 망하길 바라고 저가 폭삭 망하길, 우리 샘터를 망하길 바라는 자 수타예요. 제가 쓰임받지 못하고 꺾어지길 바라는 자 수타예요. 저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기하는 귀신들이 물러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하는 귀신들이 물러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 질투는 반드시 상대를 죽인다고요. 그것은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성령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여, 나의 억울함을 주님 감찰하소서.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소서. 저희 혀가 날카로운 삭도같이 나를 모해하며 칼같이 나를 찌르며 갖가지 모함의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난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 감찰하소서. 내 유일한 것을 저 개의 세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는 억울할 때마다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이 심정이 아주 칼로 도려내는 같은 그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성령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모든 것을 뺏어가시면서 하나님은 네가 진정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며 의지하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참 사랑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뺏어가도 네가 주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나를 바라보는지 테스트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뺏어가도, 오늘 우리 샘터가 홀랑 다 뺏어갔어요. 이렇게 이상 어떻게 망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끝까지 이 강단을 지킬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주신 대축복의 기적의 말씀들, 무수한 말씀들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샘터는 대기적의 부흥으로 반드시 역사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 뺏어가도 주를 사랑하는지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뭐냐,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시험 들지 말자.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말자. 따라하세요. 절대 시험 들지 말자. 시험 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것이 네 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이냐 참 신앙이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의 그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버지는 반드시 시험을 주십니다. 네 신앙이 진짜냐,
네 신앙이 가짜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절대 시험 들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들면 벌써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올 때 우리의 중심이 어떤 태도로 대처하느냐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혼이 부서지고 따라하세요. 혼이 부서지고 내 영이 치료받는 길이다. 주님께서 우리 혼을 부수고 영을 치료시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영혼의 병든 것을 치료하는 축복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같이 유익하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환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7번째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지혜를 구해야 된다. 속에 지혜를 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 때 지혜를 구하면, 환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지혜를 구하면은 우리 속에 바로 죄악을 보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방안이 서게 되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며 체험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터득한다는, 고난 속에서 지혜를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자, 고난을 많이 받은 자들은 바로 지식의 말씀, 선악을 분별하는 데는 어린 자들은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바로 장성한 분량들은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아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분별이 바로 성숙하면 영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신앙들은 아무리 영적인 깊은 거 많은 거 먹여주고 가르쳐줘도 절대 감긴 눈이 되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터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체험을 시키고 체험 속에서 우리에게 큰 지혜를 줘서 지혜가 오면 영적인 것, 물권, 인권, 영권 다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체험 속에 지혜를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뭐냐? 네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케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기적의 축복을 주려고 또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8번째, 우리는 이 고난 올 때 어떻게 했냐?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기뻐하자. 기뻐하자. 예,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어서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삭을 봅니다. 우리가 이삭을 보면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5절 사이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이삭이 그해 농사를 해가지고 100배나 얻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보호 아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삭이 100배의 그 축복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100배라면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라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아주 축복을 받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삭이 축복을 받으니까 누가 미워했어요?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갖다가 미워서 못 견디는 거야. 왜냐면 이삭이 너무나 100배, 자기들하고 같이 농사를 지어도 자기들은 말이요, 너무나 소출이 적은데 이삭은 100배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삭이. 여러분, 오늘 또 저도 축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온갖 사람에게 시기 질투 대상이 돼가지고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움받을 때, 시기 질투 대상이 되어서 미움받을 때 요셉이 말이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큰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받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형제들에게 꿈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형제들조차 시기해가지고 어디다 쳐넣었어요? 저 구덩이에다 죽여가지고 자기 아버지 앞에 이제 가져가가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가 평생 요셉 사랑하는 아들과 떨어져 살게 되고, 이 시기 질투란 게 얼마나 남도 죽이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어요? 어디 갔어요? 바로의 신나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결국요. 이 시기 질투란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상대방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도 바로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축복을 받아도 입을 절제가 좀 숨겨야 되겠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내 일생에 이렇게 큰 축복들이 가장 큰 원수를 붙이니까 가장 큰 축복도 줍디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 말하면 또 시기 질투받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닫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복받습니다. 앞으로 할렐루야. 반드시 대기적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이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해가지고 쫓아내요. 쫓아내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다투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이삭이 어떻게 대처했냐, 우리 배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다투지 않아. 조용히 떠나요. 조용히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떠나서 이삭이 바로 자기가 있던 곳은 평지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미워하고 막 쫓아내니까 쫓겨나가서 어디는 골짜기, 아주 험한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던 그 우물, 그것을 막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리, 하나님의 선민이 받는 축복을 이 이방인들이 못 보는 거야. 그래 막 우물에다 다 흙을 메어가지고 메어놓은 우물을 갖다가 저기 이삭이 다시 가서 그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이 때 그 팠던 우물 메었던 것을 또 다시 팝니다. 그래서 새 우물을 파놨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갖다가 팍 시기를 해가지고 또 우물을 뺐는가. 우물을 몇 번 뺏겼어요? 몇 번 뺏겼습니까? 5번 뺏겼어요. 5번. 5번이나 뺐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샘트를 죽이려고 정말 이 우물을 팠던 우물을 또 뺏고 블레셋인들이 또 시기하여 뺏고 하듯이 우리 샘트도 난 이게 이삭의 이 창세기 26장을 읽으면서 어쩜 우리 샘트하고 너무나 똑같다 그랬어요. 이 샘트의 말씀의 이 공급을 막으려고 사탄이 수없이 우물을 막아요. 우리를, 저를 죽이고 모해하고. 그러나 다시 파고 다시 양보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이 샘트를 통하여 앞으로 더 큰 기적으로 큰 역사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네 교회에 어떤 거기에 있다는 이 비밀한 걸 말하면은 목사님들이나 종들이 성도들이나 질투가 나서 못 견딜 거야. 못 견뎌요. 제가 입을 다 열면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어떤 역사가 이 샘트에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의 비전을 지극히 3분의 1밖에 안 받았어. 그런데도 어느 교회에서도 받지 못한 대기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받아놨어요. 그럼 이거 제가 입을 열면 아마 시기가 나서 아마 배가 아파서 못 견딜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고 양보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트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또 아비멜렉 일행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그 이삭을 찾아왔는 거야. 이삭을 옛날에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느냐, 바로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이제 너를 함께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이 원수들이 알았는 거야. 우리 샘트가 부흥되고 축복받으면 원수들이 저절로 와가 화목하자고 찾아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이삭을 갖다가 그렇게 못 살게 하던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너 이삭과 너와 언약을 맺겠다.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걸 내가 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전능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괴롭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사 보복을 하시고 저주를 하시는 게 두렵다. 그래서 와서 화목하자고 화친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것을 갖다부터 하지도 않고 또 그 아비멜렉과 잔치하고 먹이고 입혀가지고 화친해가지고 참 사랑으로 거기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향하여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그 교제를 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하나님이 다 보면 24절에 보면은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너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삭이 이렇게 끝까지 원수를 용서하고 양보하고 쏘내보면서 다 뺏기고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의리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큰 위로를 해주시는 거야.
네 아비 아브라함의 언약한 그 언약을 축복을 내가 네에게 이루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막 샘솟아가 벌세바라는 그 이름을 지었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몇 배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원수가 다 뺏어가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그 원수를 대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뺏기며 양보했는 오늘 이삭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 도움을 주신다는 하나님. 어떤 도움을 줍니까? 첫째, 인내케 하고 내가 주님을 빠져나서 세상적으로 타락하고자 하는 이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요 앞에 그래서 너희가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히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주님이 그러는 거야. 종아 네가 저 원수가 너의 이 고통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왜? 업신여기고 사람에게 업신여김 받고 짐승이 어리든 저희 영적인 길을 걸어온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짐승이 어르렁대고 끙끙거린 빙판의 길, 가파른 절벽의 길, 칼날같이 뾰족뾰족한 그 바위의 길, 좁은 길, 험난한 길, 짐승이 너를 죽이려고 어르렁댔고 이 고난의 첩첩산중의 길을 너가 넘어왔다. 이제 내가 너를 좀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연단을 지나고 이제 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장대한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장대한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샘터는 장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갖은 조롱과 핍박과 업신여김과 굴욕과 수치와 모욕을 참았을 때, 이것을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고통을 겪으면 내가 장대한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그보다 더한 축복을 내게 또 숱하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떤 남편이 나를 배신합니까? 자식이 배신합니까? 형제가 배신합니까? 부모가 배신합니까? 우리가 요 앞에 잠잠히 기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장대한 축복을 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움의 두 번째, 우리가 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그래요. 네가 이 험난한 가시밭 고난의 길, 이 어려운 굴욕의 수치의 길을 갈 때 내가 너를 안고 얼마나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른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물을 흘리시며 안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주고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네가 잃은 것보다도 얻는 것이 더 크리라. 할렐루야. 네가 지금 뺏긴 것보다 원수에게 다 원수가 가져가고 뺏긴 것보다 더 채워지고 네가 뒤돌아볼 때 이런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원수는 다 뺏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백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돌아볼 때 우리가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우리가 갚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주님은 종아 너를 위해서 너가 내게 기도할 건 뭐냐? 아버지 종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라. 붙들어다. 여러분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잡아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직 너는 나를 붙들어 달라. 붙들어 달라고 내 앞에 간구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붙들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획을 밝혀주고,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한다는 걸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기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자로재면서 어떻게 대처하냐? 자로재면서 그 다음에 저울에 단다는 것입니다. 이 무게가 어느 정도냐? 이 엄청난 원수를 붙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를 저울에 다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울에 큰 무거운 무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히스기야를 시험했고 또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무게에 합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 불평 원망하지 말고
입술에 재갈 물고 무조건 감사라. 주님이 어떤 날은 그래요. 종아 오늘 또 무조건 감사해라. 아 틀림없이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백발백중 일어나요. 또 어떤 날 또 종아 무조건 감사해라. 영음을 들려주셔요. 오늘은 틀림없이 또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 날이 일이 있겠구나. 터지고 있구나. 뭐 백발백중이야. 맞아 틀림없어.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할 때 기적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오직 주의해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말씀을 다 붙들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어느 때 평안할 때 환난 중에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 힘으로 만나주신다. 도우신다. 할렐루야. 만나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라 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 비밀한 남이 받지 못하고 어느 정도 받지 못한 비밀한 축복을 저와 같이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축복받으면 성도가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종이 영광을 받으면 성도들도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저가 축복받으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절대 시기 질투의 자리에 가지 말고 수없는 자들이 그래서 저를 죽이고 떠나고 영광을 해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저가 망하길 학수고대 바라는 저 주위에 원수들이 숱하 있지만은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샘트가 비록 이 세계 선교를 통하여서 사탄이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줄을 잇고 저를 칼질하고 교회를 풍지만사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대기적으로 채워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여 피난처이신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큰 도움이 되어주시니 감사나이다.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시시각각 다가오고 갖가지 계계로 우리를 모함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해방하며 이전의 말씀을 막으려고 아버지여 가전 계계를 다 부리고 있나이다. 그러나 불꽃같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샘트가 다시 아버지와 대기적에 놀라운 역사의 부흥으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이 샘트를 통하여 이 종을 통하여 우리 성들을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